백마를 탄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무거운 영적인 먹구름은 깨끗이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만이 분명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못난 종을 항상 당신의 은혜의 휘장 뒤에 덮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들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긴 금발머리에 아주 잘생기시고 얼굴에서 적당히 광채도 나는 이게 뽀샵 처리가 된 그런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거의 99%다 감추시고 평범한 목수의 모습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100% 당신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그걸 그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면 항상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소망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요엘에게,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문이 열릴 때 놀라운 계시들이 보여졌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출정식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탔다. 이 계시록을 읽는 로마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이렇게 로마로 계산하고 올 때는요, 반드시 흰 백마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어오는 장군의 말 색깔만 보고도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승리했어 하면서 사람들이 희열에 찬 가슴을 엉두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투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옵니다. 그래서 전투 때 얼룩진 이 피와 땀이 그대로 거기에 다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린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 전쟁터에서의 그 먼지와 피와 땀이 얼룩진 그 군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었는가, 이 전투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진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잡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할까? 왜 이렇게 은밀하고 숨기는 게 많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00% 보증수표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가 260장인데 무려 318번이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핍박받고 있는 계시록의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뚫어보는, 사물의 본질, 인간들의 영혼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주님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은 적당히 속여 넘길 수 있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건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눈만 숨기면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걸린 죄인은 감옥에 있고 걸리지 않은 죄인들은 다 저기 밖에 나와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걸려요.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아니 못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정직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은밀한 데서 보시는 주님의 눈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한 눈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주님은 더 이상 말구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확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 찬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워 이기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 왕들은 면류관 하나씩 씁니다. 면류관 하나가 한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많은 관들을 썼다는 것은 주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
왕들의 왕이심을 뜻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실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은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왕권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주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16절에서 그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짧은 본문에서 같은 표현이 계속 연타로 나올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비전이에요. 운명이에요. 인생 철학이에요. 어쩌면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때는 이름을 바꿔줘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게 할 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한민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확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람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중에서 새 이름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측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13절을 보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전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 사람은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을 오픈할 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로 딱 내놓으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약 성경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론으로 알았어요. 율법으로 하니까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문법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으로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과 살면서 몸으로 익히는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의 딱딱한 논리에 의해서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축구 교과서를 보고 축구를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리오넬 메시를 보면서 축구를 보면 쉬워요. 교과서가 성육신 된 사람이에요. 논리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시는 모습,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체험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는가를 적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 생생하게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겠네, 우리도 2000년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2년 전에 일기로 갔을 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를 쫙 걸으면서, 아침에 걸으면서 제가 기도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요한이, 베드로가 부럽네요. 이 바닷가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주님과 함께 걸었을 텐데, 그러면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주님과는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이 얼마나 바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던지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세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의 이 은밀한 이름이 있음을 언급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은행 계좌 비번 주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깊은 곳까지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포스코의 전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 타계하셨지만 그분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이 마패를 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처음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을 때는 항상 박정희라고 사인한 그 종이 마패를 보여줘라. 일일이 청와대로 들어올 거 없다. 엄청난 파워죠. 그거 한 번도 쓴 적은 없대요. 그렇지만 그거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그냥 기었답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이름을 주면서 뭘 줬을까요? 능력과 권세를 실어준 거예요. 천군만마의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었다고 할 때는 하늘의 능력을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이지 예수 이름을 빼면 승리는 없어요.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대통령 이름 사칭하고 다니는 것이 중범죄이듯이 하나님의 이름 사칭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마귀들도 그런 가짜는 우습게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 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밑에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명을 따라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때 주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보여주는 이름은 심판주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지금 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경배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로마 황제는 나의 신하일 뿐이다.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걸 똑똑히 기억해라.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둠의 권세가 꽉 잡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영의 눈을 들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슴속에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설치되는 마귀들을, 이 로마 황제를 다 물리치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게는 예리한 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죠.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원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이라는 거예요. 이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엔 그 즉시 말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샘이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아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뼈다귀로 가득 찬 해골 골짜기가 강하고 생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 채워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말만 한다고 다냐. 근데 예수님은 말만 하면 다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이 비밀을 알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 기적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식용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쓰려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검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마귀들을 순식간에 죽여 없앨 정도의 강력하고 예리한 말씀의 검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고 계신 이 말씀의 검의 능력 엄청날 것입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검이 나옵니다. 만국을 치고 철창을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둠의 권세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무서운 마귀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지난 18장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만은 문제는 태산 같은데 해결은 너무 간단해요. 말씀의 검 하나로 그냥 전멸시킵니다. 애기할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검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패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운으로, 단 한 번의 말씀의 검으로 그 무서운 마귀들을 순식간에 괴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비단 마지막 심판날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던지면 마귀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이 어둠의 기세에 눌려 있습니까? 마귀들이 우리 10대, 20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 음란물에 눌려 있고요, 그 돈독이 올라 있고 폭력에 눌려 있고 우울증에 눌려 있고 자살률이 심하고 이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모가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살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검이 나갑니다. 칼이 나가서 그 귀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울과 슬픔과 증오의 영을 다 죽이면서 이 아이들은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집회 같을 때 항상 이렇게 자기를 던져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마귀들이 죽어나가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의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검이요, 긴 장식용 장도가 아니라 근접전에서 쓸 수 있는 민첩하고 짧은 칼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1년에 한 번씩 장에서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들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내 모든 생활에서 항시 이 검을 들고 내 삶 곳곳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그런 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항상 버무려서 한 조합으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이 그냥 있을 때는 이론인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레마 칼이 돼버려요.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옛사람을 해부하고 드러내고 우리를 짓누르고 들어오는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예리한 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뜻이 많으실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말씀의 검이 명쾌하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다 종양을 절제하듯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처음 들어올 때는 아파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시원해요.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게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으시는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는 시간, LCS 하시는 시간, 큐티 하시는 시간, 또 순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다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는 시간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의 검이 날이 시퍼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주신 말씀의 검이 있긴 있는데 갈아놓은 지가 한참이라 가지고 마귀를 찔렀는데 죽진 않아요. 그리고 죽진 않아요. 검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도록 날카롭게 닦아 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이걸 페르시아 지역의 악한 그 마귀 대장이 딱 차단하고 20일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는 통로를 막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이번 부흥에 오잖아요. 이번 부흥에 가지 못할 이유가 한 100가지는 생길 거예요. 앞으로 닷새 동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어둠의 권세라고 보시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뚫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통로를 열어놔야만 됩니다. 오픈 하이웨이처럼.
외우고 묵상하고 듣고 그걸 하나라도 삶에서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강력해져요. 날카로워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하시고 묵상하는 거 더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거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덮고 있는 어둠의 마귀들이 다 죽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휘둘러지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총 쏠 줄 모르는 병사가 하듯이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없는 병사가 어찌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겠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시 오시는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름같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하늘의 군대에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꾸로진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겠다고 그 십자가 복음을 꽉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의 근원은 십자가 보혈이거든요.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죠. 누가 마귀들과 싸울 수 있어요? 죄악 벗은 형제가 싸울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이긴 사람이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저 강한 마귀 군대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가 되려면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의 군대가 모두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까 백마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승리자. 주님만 승리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하는 것 없이, 공로 없이 주님의 승리로 그대로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승리하시는 대장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도 승리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죽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죽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겸손을 지나쳐서 지금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진 승리를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한 주님의 군대인데 자꾸 패배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자꾸 쇠뇌시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17절, 21절까지 쭉 보세요. 이 17절, 21절까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적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싸움의 과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결과만 나와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선포합니다. 새들아, 이 전장터에 널브러진 적들의 시체를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멸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군대가 너무나 강성했지만 주님의 군대에게 너무나 순식간에 전멸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뭐 설명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둠의 군대랑 싸우신 거 아닙니다. 스펙타클하게 싸우신 게 아니고 말씀의 검으로 한꺼번에 쓸어버리셨어요. 승리는 완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둠의 군대의 강성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걸 받아 읽고 있는 계시록 시대 사람들은 어둠의 군대가 너무 강성해 보였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 장악하고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영광이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토록 기죽였던 어둠의 군대들이 말씀의 검에 의해 순식간에 괴멸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둠의 군대 앞에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백마를 타신 승리하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담대히 따르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